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관한 질문 15장 율법과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경고케 하는가? 믿는 이들은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인가?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울의 단언이다. 바울은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하였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히랍의 성어로 하늘이 이를 싫어한다 라는 뜻이다. 바울의 뜻은 만약 믿음으로 인해 율법이 폐하여진다면 하늘은 이러한 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3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 죄인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도 죄인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한다. 지금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셨으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칭의를 베푸셨다.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셔야 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칭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죄가 없다고 간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은 이러한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 칭의는 믿음에 의한 것이므로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폐하게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즉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늘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 율법을 더 경고케 하는가? 율법은 단지 2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율법은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명령하며 둘째 율법은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한다.
율법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얻어야 한다. 당신이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만약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경고케 하려 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세우기 위해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주님 이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한 죄가 있으므로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율법의 재판을 받았고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우리가 비록 율법을 경고케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또한 이미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결코 패할 수 없으며 더욱 율법을 경고케 한다. 믿는 이들은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믿는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유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부활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의 비유, 여인과 남편의 비유를 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율법을 지적한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지적한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각각 그 이유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자세히 읽었다면 사실상 두 가지 견해가 다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2절에서 우리는 첫째로 남편이 율법임을, 둘째로 남편은 또한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안에 있는 남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단지 율법을 가리킨다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이라는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로서 어떻게 율법이 죽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의 남편이 육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에 의하여 속박되어 있었다. 어떻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로지 죽음만이 벗어날 수 있다. 한 번의 죽음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에 죄의 범죄 사건을 정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당신은 여인과 같고 당신의 육체는 남편과 같을지라도 당신이 일단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난다.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죽음이며 얼마나 많은 범죄를 범했든지 간에 율법이 그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은 한 번의 죽음이고 한 번 죽으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한편으로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과의 단절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당신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윗 구절은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아래의 구절은 벗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준다.
첫째 그림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있어서 이미 죽었고 이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 그날에 나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이제 내가 재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육체가 당신의 남편이었으나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재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당신은 또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뒤엎는 것이 되게 한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과 3장 19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것은 믿는 이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해주며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 될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선한 행위에 의지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성도가 거룩해 되려면 좋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은혜로 들어온 것 같이 또한 은혜로 온전케 되어진다. 당신이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고서 후에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 되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칭의는 성령에 의한 것이며 거룩해 됨도 성령에 의한 것이다. 어떻게 들어왔으면 또한 어떻게 온전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의 원칙만이 있다. 왜 양털은 배실과 함께 짤 수 없는가? 양털은 피 흘림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배실은 인간의 지배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며 사람이 한 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것과 사람이 한 것이 섞여지길 원하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무슨 뜻인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무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유가 당신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는 결코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죄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로마서 11장 6절을 읽어보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의 행위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당신이 반드시 행해야 하고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하지 못한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주 예수가 하시는 것이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율법 아래 있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은 것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 안에서 살고 계신다.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 안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과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율법은 당신으로 행하도록 명령하지만 은혜는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살아계시며 당신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생활 가운데에서 율법을 결말지었다. 주 예수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측면은 논하지 말고 단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측면을 보기로 하자. 온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일찍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는데 그분은 바로 주 예수이시다. 그분 이전에도 없었고 또한 이후에도 없었다. 그분이 이러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결말지었다. 율법의 가장 마지막 요구와 가장 높은 요구는 죽음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국법을 범했는데 총살형에 처하게 되었다 하자. 이 사람이 총살당하고 난 후에 국법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 율법의 요구는 단지 죽음까지이며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결말지었다. 결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미 가장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덧붙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을 결말지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여야 한다. 아멘.